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네, 다니엘이 누린 기도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가진, 복음을 먼저 받은 1세대들, 우리 부모 세대들이 붙잡아야 할 다니엘서입니다. 우리는 다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인데 해야 될 일도 참 많고 또 우리의 당면한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기대하던 삶을 살아가는 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길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이해한 거잖아요. 복음의 능력이 내게 실제가 되도록 하는 장치가 기도입니다. 근데 복음에 대한 내용은 많이 회복을 했는데 기도는 거의 회복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정 힘들면 이제 옛날 기도하는 거죠. 뭐라고 막 하나님께 이거 힘드니까 고쳐주세요 해가지고 뭐 좀 나아지면 하나님 역시 응답하시는 거 하는데 그거는 100만 분의 1도 기도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하고 담을 쌓고 성경을 보고 기도만 하고 사는 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불교식으로 이해한 겁니다. 또 반대로 막 열심히 세상에 살아가서 성공한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돕는 일을 하는 거, 그게 전도 선교 아니에요? 목회자들도 돕고. 근데 그것도 좋은 거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것도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다 내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이게 이해가 되고 진짜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 막내가 요즘 급속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한 10년 가까이 놓쳐버렸던 그 은혜를 막 회복시켜 주는데 그 영적인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약간 신비주의로 갈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하나님 어차피 하실 거 아니야 이러면서 가니까 제가 처음에 왔던 증상 열심히 하는 게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방향이 약간 잡혀지면서 이렇게 제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이게 이제 정리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와야 돼요. 그래야 그냥 돈 버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가정을 이루는 게 아니라 진짜 이유를 가지고 인도받을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5명이 다 대화가 되니까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전에는 우리 집사람하고는 약간 대화가 됐지 집사람하고도 100% 대화가 된 거 아닙니다. 집사람이 저를 볼 때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런 대화들이 된다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이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어제 밤 9시에 말씀한 거, 그 다음에 예전에 했던 복음 편지, 2번째,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는가, 이거를 유튜브에 있는 걸 보내줬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다 들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네. 그러니까 은혜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왜 이런 상태가 됐냐면 뭔가 중요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원리로 인도받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서론에 적어놨어요. 어떻게 다니엘과 같은 응답을 누릴 수 있을까? 포로로 끌려갔는데 3명, 4명의 왕이 인정하는 그것도 2인자가 될 수 있을까? 그 강대국 전체에서 말이죠. 2인자가 된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그 정치 세계에서 살아남았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왕이 고백했거든요. 절을 하면서 다니엘 앞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힘들어하고 있는 거, 좋아하는 거, 보람을 느끼는 거, 뭔가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 거, 뭔가 이렇게 괴롭다고 느끼는 거,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도인 겁니다. 내가 힘들고 좋아하고 나아지고 행복해지고 성공하고 이게 이미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인돼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생각이 늘 복음을 누리고 늘 말씀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존중하고
말씀의 약속을 더 존중하는 이게 기도거든요. 이게 가끔은 되는데 거의 그냥 내가 나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를 도와주는 분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이거를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좀 회복시켜주는 정도의 능력이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으로 뭔가를 알리고 있거든요. 3931이 뭐 이런 모든 내용이 뭔가를 알리고 있는데 핵심으로 말하면 이게 안 바꿔진 거예요. 여러분 한번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한 가지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게 전부니까. 그런데 성령의 충만보다 돈이 더 생기고 우리 자녀가 막 잘 되고 갑자기 막 부부관계가 회복이 되고 뭐 이렇게 건강이 막 회복이 되고 또 미래가 막 확 열리고 말이지 사업하는 사람은 막 사업의 문이 열리고 이런 게 훨씬 더 존중되고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 기도 제목인 겁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죠. 나쁜 건 아닌데 그러니까 3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자꾸 말씀을 보내고 있고 알려주시려고 하는 내용과는 항상 다른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일수록 더 지칩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보다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악착 같은 불신자보다. 연예인들은 뭐 뚝딱뚝딱 어떻게 하더니 뭐 100억짜리 뭐 건물, 뭐 200억짜리 건물 샀는데 뭐 몇백억이나 뭐 이런 이거 보면 열받지 않으세요? 이렇게 기도 하는데 뭐 한 1억이라도 말이죠. 어떻게 남는 게 아니라 빚지는 도대체 말이야 왜 이런가?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자녀는 이상하게 나오고 우리 애들이요 이렇게 모범생들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하는 부모나 선생님들이 눈에 볼 때는 이상한 애들인 거예요. 그 오랜 시간을 시행착오를 겪더니 제자리를 지금 찾아가고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제가 아이들에게 해줬던 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뭐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로는 애들 새 키울 때 나는 밖으로만 놀았지.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큰지를 몰라요. 저는. 우유 한 대여섯 번 타봤나? 요즘 들어 제가 설거지 하느라고 막 조금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30년 남았다고. 제가 이런 얘기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기도인데 이게 굉장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와 거리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제쯤 응답해 주실랍니까? 언제쯤 내가 기도하는 이거 하나 역사해 주실랍니까? 뭘 해야 됩니까? 이런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냥 우연히 생각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형성되어 있는 무언가의 인생관과 세계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고 판단하고 감정까지도 거기에 조절이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제일 기쁘죠? 그것도 세상에서 뭔가 이렇게 교육된 거예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언제 기쁠까요? 게임 밸류가 높아질 때만. 아니면 어? 갑자기 막 얼굴을 뜯어 고쳐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막 볼 때 우와 뭔 그렇게 하얀 거에 집중하는지 막 별거 다 있더라고요. 난 몰랐는데 보니까.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대로 내 삶이 안 되니까 그럼 뭔가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살아야 될 내용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성공. 사람들로부터 외모적으로나 뭔가 이렇게 존중될 만한 어떤 걸 갖추는 거. 안 되면 억지로라도.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한다면 자녀를 통해서라도. 거의 비슷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영적 존재인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아직 출발이 안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어른아이라고 하죠. 50, 60이 됐는데도 애들이 하는 짓을 합니다. 똥꼬 보일 만한 치마 입고 할머니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좀 이렇게 날씬하고 그래도 자기 만족이라도 있지. 안 그런데 온갖 요란한 장식구에 진짜 걱정돼요. 그리고 아마 무속인 같이 살아야 될 사람인데 그렇게 자기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시장 같은 데 가보세요. 막 그런 이상한 사람들 돌아다니는 사람 많아요. 제가 서론에 이렇게 지금 장황하게 설명한 것은 나는
내게 각인돼 있는 것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응답 안 하냐고 생각합니다. 거의 안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못 바꿔요. 못 바꾼다는 결론이 와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만큼만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전부인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게 사실 기도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제가 목회자지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악착같이 공부해서 인류대학에 들어가고 또 악착같이 노력해서 엘리트적인 코스를 밟아서 그 대열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보면 괜찮다고 여기지만 자칫 잘못하면 기도를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악착같이 하는 체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악착같이 노력하는 것에 한계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한계가 오거든요. 물 떠나 있는 물고기는 죽게 됩니다. 아무리 밟아쳐도 죽게 되는데 너무나 악착같이 노력하면 무너지는 게 더 크게 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도 적당히 이렇게 돌봐야지 악착같이 돌보잖아요. 무너집니다. 건강. 이상한 거 먹다가 무너지고 이상한 데 가서 시술 받다가 무너집니다. 이상해요. 등산도 적당히 해야지 악착같이 열심히 하다 보면 에베레스트 가서 죽는다니까. 세계 명상 갑니다. 동호회 들어가지. 희한하지 않아요? 자동차도 적당히 좋아야지 카 레이서 한다니까. 거기 동호회에 들어가지. 희한해요. 인간은 멈출 줄 몰라요. 왜냐하면 멈출 수 있는 여유가 없거든요. 그것으로만 만족이 오니까. 속고 있는 거죠, 사단인데. 그래서 악착같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주로 엘리트의 대열에 서 있는데 사정없이 무너질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그것도 지금은 그런 생각 안 하지만 혼자 있을 때 하는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도둑놈은 사람이 있을 때 잘합니다. 사기꾼들은 더 잘해요. 혼자 있을 때는 사기칩니다. 어떤 게 진짜일까요? 사기꾼의 진짜일까요? 혼자 있을 때 하는 그게 진짜.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어, 자칫하면 어,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문제와 어려움과 한계를 두셔서 우리의 삶을 좀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그 내면이 악착 같은 사람으로 그대로 있는 사람 많거든요. 더 이기적이고 막 사람들을 막 피해를 줘서라도 자기가 성공하려고 하고 이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공했다는 것을 막 강요하고 간증합니다. 그럴 때 힘들죠,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일이 생기면 기도하는데 큰 문제가 왔을 때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어떤 기회가 왔을 때도 기도하거든요. 근데 가장 위험한 것은 뭐냐면 평소에 각인된 것이 안 바뀐 상태에서 기도를 모르다가 문제가 왔거나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이건 기도가 아니고 그냥 신음소리일 수 있고 기도가 아니라 뭔가 신비한 어떤 문을 열어줘가지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이 결정이 안정하도록 보장해달라는 거거든요.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10번 기도하다가 뭐 한 번 응답이 올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7, 8번 응답이 와도 한두 번 문제가 와도 인생이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해보고 깨닫게 하시는 그 내용을 가지고 조금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일부러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 기도를 제가 해보라고 하는 이유는 한 달만 지속해봐도 뭔가 나도 모르게 내 영적인 이 정서 상태가 바뀌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상태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이제 하게 돼요. 말씀을 묵상하게 돼요. 또 말씀 안에서 생각해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장 행복한 상태가 옵니다.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니까 이제 하지 말라고 그래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기도 행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는데 이제는 기도 행위를 하고 있지 않는데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인정이 되고 발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속에서 굉장히 행복한 것을 자꾸 찾게 되고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믿음이라고 해요. 이 믿음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믿음인데 기도할 때 일어나는 믿음과 확신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내 조건은 아직 그대로인데 굉장히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기도할 때 5가지 힘을 달라고 기도할 때가 참 힘이 나는데 성령께서 내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주십시오. 영령을 주십시오. 나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세상의 배경을 이길 수 있는 지혜, 지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삶이 지속적으로 일심전심 지속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건강, 체력도 허락해 주세요. 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응답받는다고 한다면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경제력도 주십시오. 저는 빚지고 살진 않아요. 아직까지. 제 작은 물질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함께 복음 운동할 인력을 주십시오. 제가 우리 목사님이나 좀 큰 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생명 걸고 함께 복음 운동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외로우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함께 복음 운동을 할 사람이 그래도 30명 가까이는 찾아졌거든요. 축복이에요, 축복. 목회를 하지 않는데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니 이런 분들을 제가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죠? 쉬셔야 되는데 이 말씀 듣자. 단순히 우리가 모여서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 이 차원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대한 분명한 결론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잖아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개인의 인생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못 말려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성령으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 군대를 동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기도할 때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죠. 이 확신이 오면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굉장한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그냥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기도 체질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기도에 대해서 조금 도전해보고 인도받을 수 있는 지속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 기도가 중간에 중단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상태까지 내 정서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과거로 자꾸 돌아가는 거죠. 문제가 어려움이 오면 자꾸 이제 커지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쩌면 부모님에게 있었던 영적인 문제가 이 기도의 축복을 못 내리면 나에게 조금씩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했었는데 나이 들면 병도 생기죠. 그리고 이 세상살이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합쳐져서 어려워지게 되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의 힘을 가졌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파워는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의 체질이 되어졌을 때. 나는 여전히 부족한데 내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실제로 우리에게 나오는 파워들은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영적인 힘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24시 기도라는 말은 기도 행위를 막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함께하는 응답이 자꾸 오다 보니까. 이러면 확신이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고요. 문제가 와도 답이 더 많이 보이게 되죠. 그리고 위기가 오면 전부 기회로 보이게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져 버리죠. 이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어떻게 이런 축복이 오는지를 우리가 설명해주고
알려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을 아무리 쓰고 외워도 다니엘과 같은 응답이 나타나는 것은 다니엘에게 이 기도의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그러니까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함께했던 세 친구들에게도 이런 응답이 있었던 거죠. 만약에 이 응답이 없으면 결국에는 내 생각 속에 잘못된 것이 각인되어 있다면 그것 때문에 계속 힘들어지는 겁니다. 구원받았는데도 인생을 살수록 차이가 나버리죠. 그래서 행복이 없으니까 무엇으로 행복을 찾느냐 하면 안 되는 줄 아는데 그 안 되는 줄 아는 그거를 가지고 행복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성. 사람은 사람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대상이 못 됩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만족이 와야 그 사람의 사랑도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요, 이 결핍을 채우는 하나의 수단이거든요. 집착하게 돼요. 상대방 싫어합니다, 나중에. 더 요구하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서로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사랑해주는 관계인데 이게 막 한쪽에 쏠리게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지게 되겠어요. 그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돈에 집착하는 순간 그 돈 때문에 벌어지는 수많은 인생의 일이 시작이 되는데 이 돈에서 해방돼야 돈을 버는 진짜 이유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니까 그 물질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진짜 행복이 없으니까 다른 행복으로 잠시라도 살아야 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전문인일수록 너무나 오랫동안 다른 것으로 내가 행복해질 꿈을 꾸고 있는데 그거 행복 아니에요. 힘들어집니다. 너무나 좋은 기능이 있는데 너무나 좋은 전문성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멸망한다니까. 멸망한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고 100% 믿고 살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단한테 얻어터지고 하나님한테 얻어터지고 이제 그렇게 되죠. 그래서 기도 체질이 되어지는 것을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아무리 메시지를 외워도 성령 충만은 기도 속에서 기도의 축복이 경험돼야 시작이 돼요. 이거는 구하지 않아도 주세요. 이때부터. 충만해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루가 시작되지 않으면 하루가 힘들어지는 삶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지갑이나 뭐 여기에 돈이 없이 카드 없이 나가보세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핸드폰 없이 한번 나가보세요. 불안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없이도 너무나 잘 살아왔잖아요. 열심히. 근데 이제 불안해진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루를 인도받게 돼요. 이때부터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설명이 잘 안 되는 힘이 오게 됩니다. 뭔가 모르게 영적인 힘이 생겨요. 무능함도 이때부터 해결이 됩니다. 우리를 괴롭혔던 경제적인 무능도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정시기도라는 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기도 체질로 가기 위해서 일부러 하는 거거든요. 진짜 기도는 정시기도가 아니에요. 극한 상황에 놓였을 때 스가랴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기도 속에 행복한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면 반드시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 체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 그걸 나타내는 7가지 축복을 우리가 말씀을 정리했는데 또 불신자들이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과 같은 6가지 절망의 상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큰 길이 되어지는 거죠. 24시간 이제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 축복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기쁘죠. 감사하죠. 그리고 끝날까요?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경쟁 관계가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해가 돼요. 왜 그럴지. 그러니까 상처받거나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열등감 안 느낍니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런 막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전도자의 심령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에게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하나님은 계속 이제 응답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걸 누가 봤죠?
최고의 배경을 갖고 있던 바로 왕이 본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충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모세가 호렙산에서 약간 이 축복의 맛을 봤는데 이때부터 200만 명을 끌고 가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된 거죠.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 축복을 조금 누렸는데 한마디도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죠?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부탁하는 기도 제목이 성령의 영감을 갑절로 내게 있게 해달라. 장자의 축복을 허락해달라. 이 시대를 맡긴 하나님의 확신을 달라. 이렇게 기도했죠. 다 성령 충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원리가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뿌리 내려져 있었구나. 이거를 이해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질 수 있는 시작, 정시기도죠. 그러면 사건이나 문제나 어려움은 축복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눈뜨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기도가 되어지면서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바뀌게 되고 이제는 하루를 내가 살아가는데 주님과 동행하죠. 주님 없이 살 수가 없는 체질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회복이 되고 성령 충만이 오죠.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원리가 있어야 되는데 살아가는데 이 기도의 축복이 없으면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한계가 와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그 속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은 빼앗아갈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아멘으로 담기기 시작할 때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하고 공부를 많이 해도 이 중요한 시간이 오면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들이닥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가장 행복한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복음 안에서 볼 수 있게 되죠. 큰 확신이 올 뿐만이 아니라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24시간 계속 저주가 쏟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차원에서 오늘 다니엘서를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포로로 끌려왔죠?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됐죠? 멸망당했죠? 우상 숭배하다가. 그러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상 숭배하던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을 신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모든 방백들과 관료들을 불러놓고 쉽게 말하면 제사 지내는 그 장면인데 거기에서 기름진 음식을 먹이는 거예요. 특별히 아끼는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먹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멸망당한 이유를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상 섬긴 재물, 우상 섬긴 음식에 대해서 거절한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을 기도 제목. 먼저 있어야 할 것이 있다.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9절에 뜻을 정한 겁니다. 결단만 내려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가지고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이 결단과 지속이 안 되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데 기도가 안 되는 이유, 서론에 설명드린 겁니다. 내 마음과 중심에 깔려있는 모든 내용이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성경은 황폐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후대들이 거의 다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기준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예배 똑바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이해해야 돼. 거의 문화나 게임이나 TV를 보면서 노는 문화, 재미 문화 여기에 가득 차 있거든요. 우리 부모님들도 거기에 심취돼 있잖아요. 정시 기도는 안 해도 정시 드라마는 꼭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세상 속에서 자랄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과외시키지, 어릴 때부터 뭐 줄넘기 학원까지 보내지, 별걸 다 시키는데 기도할 수 있는 건 안 알려준단 말이에요. 볼 수도 없고. 이러니까 아이들이 형성된 것은 어쩔 수 없는 그 가치관이에요. 엘리트 집안일수록 그런 가치관이 더 가득 차 있죠.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게 와 있는 아이들은.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영적 상태에 다른 것이 들어가 있었어요. 연예인 되겠다는 것이 요즘 유행인데 아이들이 뭘 모르는 게 걱정입니다. 연예인 되겠다고 하는 그 가치관이 나쁜 게 아니라 그것이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겁니다. 그 별거 아니게 이렇게 생각돼야 되거든요. 뭐 내가 좋아할 수도 있지만 그게 내가 그렇게 막 아주 그냥 내 인생을 쏟아부을 정도로 거기에 사로잡힌다. 이게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죠. 결국 이 두 가지가 해결이 안 되니까 어느 날 영적인 문제가 들이닥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고 하지만 와 있어요, 지금. 이게 이제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한 이유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당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자기가 성공했지만 국민이야 죽든지 말든지 내가 우상 숭배한 음식을 먹고 그냥 총리로서 잘 살 수 있잖아요. 모든 신하들이 지켜보고 왕이 명령하는 그 순간인데 그런데 먹지 않기로 한 거예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죠. 우상의 음식도 먹지 않고 또 법을 만들어서 왕을 신으로 만든 거기에다 기도하지 않고 저 다니엘의 약점을 찾아보니까 자기가 섬기는 신에다가 늘 정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빌미로 법을 만들어서 왕이 도장을 찍은 거예요. 이거 어기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창문을 더 열어놓고 원래 하던 대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믿음이죠? 나는 너희들이 만든 법 때문에 죽을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죽어도 좋다. 내가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은 나는 저 이상한 법 때문에 주눅 들어서 나는 피할 수 없다. 내가 총리를 안 하면 안 했지. 이런 믿음이에요. 뜻을 정한 것. 성공했는데 그렇게 뜻을 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직을 잃어버릴까 봐. 다니엘은 먼저 마음으로 뜻을 정하고 1장 8절부터 9절에 그리고 방법도 제시했죠. 우상 음식을 그냥 무조건 안 먹는다. 이러면 무시하는 게 되잖아요. 왕 앞에. 다니엘이 제시를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막 무식하게 나오는 사람들도 많은데 성령 인도받는 사람은 지혜가 있잖아요. 음식이 먹으라고 하는 포도주와 고기를 안 먹고 나는 채소만 먹겠는데 그렇게 먹은 사람과 나와 비교를 해서 누가 더 건강이 좋은가, 혈색이 좋은가 시험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다를 겁니다.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기도에 힘이 있는 사람은 일일이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볼 때 기특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문,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는 지혜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 지혜와 총명이 그 대제국의 바벨론 제국의 박사와 술객, 영매들보다 10배나 더 나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조건 어떤 사람은 막 마구잡이로 막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안 해요 이러거나 어떤 사람은 막 그냥 타협을 하는데 다니엘은 적절하게 왕 앞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선택들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주 어릴 때는 괜찮은데 중학생 때만 돼도 문제가 시작됩니다. 술 먹고 담배 피고 방탕하고 세상 문화에 방탕한 그런 인생이 시작되거든요. 다 하는데 나만 안 할 수 있습니까? 미국에 가서 살아봤지만 거의 다 마리화나는 거의 뭐 그냥 껌 먹듯이 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파티 문화 가면 거의 뭐 그냥 오픈 문화예요. 성에 대해서. 근데 그거 안 한다나 예수 믿으니까 그러면 따돌림 당하거든요. 혼자 살아야 돼요. 문화로 그렇게 포장돼서 막 밀어닥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그런 상황에서 그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힘과 능력이 있으면 그 속에서도 그 현장을 바꿀 수 있고 자기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축복을 드러내는데도 현장에서 무시하지 않는 그런 응답을 인도받게 됩니다. 술자리에 왜 안 갑니까? 가야지. 예수 믿는 티를 내고 막 분위기 맞춰주고 사회 봐주고 술이 떡이 된 사람들 다 택시 보내주고 핸드폰 놓친 거 다 챙겨서 주고 이거 한 몇 달만 해보세요. 꼭 데려가지. 안 그렇겠어요? 술도 따라드리고 술도 받으세요. 뭐 어때요 그거 가지고. 저는 한 잔 이상 안 먹습니다. 기억하세요? 처음에는 병자 취급하겠죠. 상관이 없다니.
근데 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 보고 주눅 들고 타협하고 아니면 극단적 이혼론으로 그냥 세상하고 담쌓고 고립돼서 사는 겁니다. 둘 다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왕을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게 하면서 자기의 신앙 가진 것을 드러냈죠. 합리적으로. 이런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니엘서가 많이 있지만 현장의 기도가 필요한데 이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겁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부터 18절인데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세상은 간단하지 않아요. 사단은 간단하게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큰 일이 생긴 거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꿈 해몽을 듣고 무슨 금 멸관을 쓰고 팔다리가 철로 되고 구리를 되고 이런 꿈인데 앞으로 미래에 세계가 일어날 움직여질 내용을 해몽을 해줬거든요. 근데 왕은 어, 박사와 술객들에게 꿈 얘기도 안 해주고 못 맞추면 죽인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걸 해몽하니까 다니엘에게 막 엎드려 절하면서 와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내가 이제 알았다면서 막 고백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총리로 그때 임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 장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이제 똑같이 기도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꿈 해몽을 그렇게 듣고 평지에다가 어마어마한 느부갓네살 신상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방백과 관리들을 부르고 이제 잔치를 벌여놓고 쉽게 말하면 제사죠. 그리고 음식을 막 베푸는 겁니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도 중요하게 아끼는 인물들이었는데 왕이 먹으라고 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안 먹으면 왕이 권면하는데 안 먹으면 왕이 신하들 앞에서 실패당하는 거거든요. 그 죽여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도 현장에서 이럴 때가 많아요. 어떤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될 것인가? 자, 첫 번째로 모든 국가는 왜 우상을 만드는 걸까요? 우상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고 전 공무원을 절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문화로 하는 거죠. 어떤 언론사에서는 그 윤정이 돌아가게 될 때 연초에 다 돼지머리 놓고 다 임원들이 막 무릎 꿇고 막 거기다 절하거든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저에게 장로님 한 분이 벌벌벌 떨리는 마음으로 저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절은 하지 않지만 이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눈치를 줬겠어요. 그 중역인데. 근데 그 대표가 국무총리 후보자로 나왔다가 이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광고가 싹 없어진 거예요. 그 언론사는 매일경제인데 그 광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 장로님이 그 이상한 눈총을 받았는데 이 장로님 때문에 그 회사 그 해에 광고 절반이 장로님의 인맥으로 광고가 들어온 거예요. 회사가 유지가 된 거죠. 어떻게 됐겠어요? 승진했어요. 인터넷 분야 그 사장으로까지. 그러니까 신기한 일이죠. 벌벌 떨면서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양심상 내가 여기에 어떻게 내가 중직자로서 이럴 수 있냐 하고 한번 해본 거예요. 그때부터는 쉽더래요. 그리고 인정하더래요. 왜냐하면 눈총을 줬는데 저렇게 다 있어. 저거 교회 다니는 환자 아니야. 이런 취급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해버리니까 회사가 자기 때문에 살으니까. 그분이 지금 우리 RTC 방송국 국장님입니다. 이정은 장로님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먼저는 이해하셔야 될 것은 정치적인 방법으로 잡아온 모든 사람들과 전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니까 정신적으로 뭔가를 묶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국가의 이념을 만들거나 우상을 만들어서 그거를 표면에 내세워서 다 복종시키는 겁니다. 이 굉장히 그러니까 집 털을 옮기고 이 캐치프레이즈를 바꾸고 그런 많은 일들이 그런 것 때문이거든요. 이때 뒤에 영매의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다 받습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우상 국가입니다. 조창기도에 했다고요? 뒤에 이 영매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것들을 다 만들거든요. 사람 쳐내고 신고 그게 다 사주, 팔자, 관상 보고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한 명도 감옥 안 간 적이 없잖아요. 대통령. 그죠?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갈 것 같아. 일을 안 벌고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대통령은 안 갈까요? 또 갑니다. 참 이게 안타까워요. 근데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정치로 포장된 사단의 역사거든요. 안 하면 죽음을 내놓으라. 이 정도로 위협을 가하는 겁니다. 사단의 전략이지만 정치적으로도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절하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 믿으니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그 음식 또 절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임상하니까 분이 일어나서 왕이 성경에 그렇게 내거든요. 저것들 말이죠. 풀무불 막 뜨겁게 하는데 7배를 더 천도라면 한 7천도가 되더라고요. 이 사람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집어넣는 사람이 불타 죽을 정도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절할 수 없고 이 음식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막 열 받은 거죠. 받을 때. 근데 신기한 것은 왕이 쳐다보니까 풀무불 안에 3명을 집어넣는데 4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안에서. 그리고 하나도 안 타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 일을 목격하고 이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그래서 죽이라고 명령했던 죽이라고 왕을 부축했던 신하들을 다 죽였어요. 거꾸로. 그리고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우리가 말하면 도지사로 임명해가지고 관리로 등용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바뀌는 응답들이 오게 된 거죠. 우상 문화를 이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분명히 지금도 나타나고 있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일부러 고집부린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주남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들이 이런 인물들이에요. 우상 숭배 안 하고 감옥에 가서 죽기도 하고 신앙을 지켰죠. 교회도 다 우상 숭배한 겁니다. 신사참배 다 한 거죠. 여자분 중에 제가 찾아보니까 최덕지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일본이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데 우리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건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거기 가서 절하는 목사는 사단의 자매지 목사가 아니다. 우상 숭배를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가 아니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강요한 일본은 회개해야 된다. 진짜 일본 관리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다. 회개 안 하면 멸망이 온다. 큰일 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잡아다가 때리고 고문하고 아무리 해도 계속 그러는 겁니다. 손톱을 다 뽑아도 신음소리도 안 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내 피는 일본 순사가 무슨 피냐, 무슨 형이냐 물어봤더니 내 피는 예수 보혈형이다 이러고요. 아침, 점심, 저녁, 밤에 찬송하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감옥에서? 막 시끄러우니까 손을 뒤로 묶고 입에다 걸레를 놓고 묶어버린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감옥 안에 정신이 돈 여자 한 명이 들어와가지고 정시 예배 시간만 되면 와서 걸레를 뽑아주는 거예요. 기록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찬양하고 기도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또 일본이 항복하고 돌아갔을 때 감옥에서 나와서 복음 전하는 얘기를 제가 봤는데 여러분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일들은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 번째, 다니엘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우리나라 또 어떤 단체, 어떤 분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국가를 움직이는 기도,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모든 박사와 지혜보다 뛰어났어요.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했어요. 또 벽에 쓰인 글씨, 벨사살 왕이 본 환상을 사람들이 본 환상을 해석했습니다. 그 해석한 대로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을 죽고 그리고 바벨론은 멸망당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그 다리오 왕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쳐들어와서 바벨론을 정복했는데 거기에서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이렇게 되죠. 시기 받을 정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면 시기가 일어나고 죽음의 위기도 일어날 수 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약점을 잡기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니엘의 약점은 없어요. 딱 하나. 기도하는 거. 이거를 법으로 만들어서 죽이려고 왕의 도장까지 받은 겁니다. 왕은 못 모르고 도장 찍은 거죠. 아무리 아끼는 인재라도 법이 결정되면 법이 저촉됐다고 얘기하면 사형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형하는 방법도 악랄하죠. 사자굴에 집어넣는 걸로 바꾼 거예요. 이렇게 정치는 무서운 겁니다. 마귀가 정치에 들어가서 역사하면 우리 시대에도 그렇게 되면 예수 제대로 믿으면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얘기한 줄 아세요? 이 왕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하고 위로하고 불 속에 넣어요. 다리오 왕이 알고 있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보고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실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날까지 안 죽어 있으면 하늘의 뜻이라고 살려주는 법이거든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에 누가 갔을까요? 아끼는 다리오 왕이 가서 중상모략 당한 것을 알고 아까워서 다니엘을 부른 거죠.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에게서 구하기에 능하셨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죽었으면 아무 소리가 없겠는데 평소 때 다니엘이 자기에 와서 인사하는 것처럼 왕이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어젯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했으므로 나를 물지 못했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리 나오라 해놓고는 이 법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신하들을 역시 다 죽여버려요. 총리가 여러 명 있었거든요. 워낙 제국이 크니까 총리들을 관리하는 총리를 세웠어요. 2인자로 세운 거죠. 그리고 나라 전체를 통치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이런 승리를 하게 되도록 기도의 힘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리오 왕이 여호와를 찬송했다니까 이렇게 하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 때까지 계속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큰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했죠. 네 번째, 시대를 움직이는 기도를 다니엘은 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천사의 음성을 이렇게 듣게 되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기도의 힘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게 해주세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흑암의 문화가 장악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도 우리의 인생 안에 만들어집니다.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전도자들은 항상 이 기도의 특별한 응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전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삶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이 은혜를 체험했고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다니엘은 히데갈 강가에서, 다니엘서 보면 나옵니다. 요한은 귀양가에 있던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누리는 기도가 회복되다 보니까 모든 삶의 이유가 이 축복을 전달하는 이유예요.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중대한 문제를 쳐다보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신 것은 기도하라고 하는 거구나. 나를 사명자로 부르셨구나. 이 사명을 주셨구나. 저와 여러분이 힘이 없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들의 후대를 살리기로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저와 여러분 때문에 살리기로 하나님은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나라도 시대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시대적인 응답을 보게 된 거죠. 새 이래 동안 음식과 포도주, 기름을 금하고 기도하는 중에 세마포 입은 사람이 와서 천사를 말하죠. 다니엘에게 힘을 주면서 한 손이 다니엘을 어루만지면서 일어나라. 다니엘아, 내가 겸비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우리가 사명을 깨닫고 기도하는 첫날에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는데 20일 동안 바사, 메대, 바사, 그 군대들이 막아서 이제야 내게 역사한다. 중요한 기도를 하면 사단도 역사합니다. 겁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미가엘 천사장을 나에게 보내서 인자와 같은 이가 와서 나에게 힘을 주었다. 이렇게 천사가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다니엘이 기도 속에서 누린 축복이에요. 우리가 진짜 기도를 시작한 첫날부터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고 사단은 저 여러분을 막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천사장을 보내서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시대적인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큰 약속으로 응답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는 자 중에서 깨어나 영생을 얻을 자가 있을 것이며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전도자를 두고 하신 말씀이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은혜 속에서 오늘을 인도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포로로 끌려간 그 현장에서 그 현장과 시대를 변화시키며 왕들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가 이미 시작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기도의 힘과 능력을 따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축복이 나타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 응답의 증인으로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